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들이여 강력하게 연대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의 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강력하게 연대하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위를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제가 챗 GPT를 한번 켜서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애환을 담은 시를 하나 만들어줘 하고 한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목은 각자의 섬에서, 이게 제목입니다. AI가 아주 그죠, 분위기 있게 그죠, 각자의 섬에서. 자,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일부만 간추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린 각자의 섬에서 헤엄을 치네.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바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라 말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난 나를 겨우 부둥켜 안는다. 살아가는 걸까? 버티는 걸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밤. 이게 AI가 만든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성도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이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보다는 내 영혼의 안식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내 정서적인 니즈,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개인적인 서비스,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도생이 익숙해져 버리면 성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괜히 친해졌다가 불필요한 부담을 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쁘게 떠나버리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또 온라인 설교로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동체의 성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은 유지한다.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은 유지하지만 그러나 공동체에 깊이 소속되는 것은 거부하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설령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연대를 했다고는 하더라도 대단히 제약적입니다. 서로 비슷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아니면 서로 비슷한 연령대의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성향이 있다 보니
한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공동체에서 은근히 소외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하거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 또 나하고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나는 어울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당시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성도들이 사람들의 외모와 재력에 따라서 차별하고 급을 나누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야, 여기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기 써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업신여기는, 은근히 급을 나누어 버리는 이런 일이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연대가 아니죠. 모이기는 모이지만 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끼리 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이것이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차별은요, 어떤 차별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차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애찬 이 사랑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문제는 주일이 당시에는 휴일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일을 하는 평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성도들은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나서야 주일 저녁 시간쯤 되어야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이때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식사, 애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뭘 하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주일 예배의 대표적인 이 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찬식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애찬, 저녁 식사하는 시간, 이 시간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부유한 성도들은 일찍 일을 마치고 교회에 먼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면 가난한 성도들은 노예나 하루벌이 노동자들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일을 마치고 그냥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가난한 성도들은 저녁거리를 챙겨올 여유 자체가 없죠. 근데 야박하게도 이 부자 성도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늦게 오는 가난한 형제들을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집에서 가져온 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먼저 그냥 배불리 먹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먹었든지 술에 취한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성도들이 일을 마치고 늦게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는 음식은 동이 나고 없죠.
이런 일은 결과적으로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대단히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교회 왔더니,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교회 왔더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다 먹어버리고 먹을 게 없네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또 이게 얼마나 좀 수치스럽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야박한 이 못된 부유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할 이 애찬, 이 사랑의 식사 시간, 이 시간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습니까? 오히려 기득권들의 이기심과 이 빈부격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버리는 모욕적인 자리로 변질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래도 4개의 당파로 나뉘어져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죽일 듯이 서로를 물고 뜯었던 강력한 연대는커녕 철저하게 나누어지고 분열되었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 먹는 문제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거 좀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배고프다고 이렇게 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런 교회에서 무슨 연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밥도 같이 못 나눠 먹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성도들의 이런 행동들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자신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지금 이 거룩한 애찬의 시간에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자, 서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만약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배가 고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굳이 교회에 와서 이러지 말고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형제들이 일을 마치고 다 모일 때까지 서로 기다리라. 먼저 왔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먹지 않고 늦게 올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다려주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배려하고 챙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경 집사님이 아이들 데리러 갔다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맛있는 거 있다고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또 아이들 먹을 거를 풍성하게 남겨둡니다. 우리 조금 덜 먹더라도. 이게 성도들의 연대라는 겁니다. 서로 기다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연대가, 이 연대의 모습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는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몇 년 전에 CBS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반사회성 그리고 이단성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탈퇴자들의 증언을 보도를 했거든요. 이 일 때문에 여러 차례 걸쳐서 전국 각지의 이 CBS 사옥 앞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 정도 되는 신천지 신도들이 동원되어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냥 사진 한 장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욕먹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막아보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천지 당원 가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단 차원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천지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이 당대표, 심지어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신도들을 주요 정당에 강제 가입을 시키는 이 대표적인 정교 유착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신도 수만 명의 표심을 무기를 삼아서 내부 경선과 선거 공천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교주가 어디에 가입을 하라 명령 한마디 하니까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버립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 신천지 관련된 인상적인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2020년에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정말 어렵고 혼란스러웠을 때 대구 쪽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때 전 국민들이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집단 혈장 공여에 참여를 합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 약 한 3,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단체 혈장 공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 하고 끝이 아니죠. 이 신천지의 특징이 뭡니까? 온 동네방네 소문냅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절대 순수한 목적이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이단 신자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하게 연대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는 어떠한가? 사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있죠. 오합지졸. 까마귀가 별뜻 없이 얼떨결에 모여 있는 거, 오합지졸. 자, 까마귀들은 먹이가 보이면요 한꺼번에 그냥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들이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 거기에는 지휘체계도 없고요, 그냥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멋대로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게 끝인 겁니다. 목적 의식도 없고 서로에 대한 신뢰나 연대감도 없이 이렇게 까마귀처럼 사익을 위해서 그냥 뭉쳐있는 이 각자 도생하는 이런 집단들은 외부에서 작은 충격만 생겨도 사분오열되어 버립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이런 오합지졸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 그냥 오늘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교회에 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으니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지루하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신뢰함으로 강력하게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가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면서 강력하게 연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연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 어느 집단보다 성도들 간의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강조하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국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에 무슨 일들이 찾아왔느냐?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는 고난이 찾아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고난의 큰 싸움이었는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방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성도들 중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동료 성도들을 돕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불이익이나 핍박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이 감옥에 갇힌 동료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동료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이 연대와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강력한 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쁘게 여겼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 당시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강력하게 연대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온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기도 지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료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힌 성도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성도들의 강력한 연대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는 성경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은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자, 그때 당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죠. 베드로가 한 번씩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딱 설교했는데 막 3,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오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3,000명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었다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연대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누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예수 믿었다. 그런 일은 요즘에도 간혹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역사상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연대하는데요, 그렇게 연대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단순히 마음이 잘 맞았다, 생각이 비슷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32절을 보면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생 힘겹게 일구었던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쓴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시 다 나눠줘 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함께 필요를 따라서 나누는 이런 강력한 연대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 결과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세상의 정치도 문화도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주까지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제가 똑같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 내 돈을 포기한다는 거, 이게 생명을 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강력한 연대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자면 주 40년대 후반에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거는 뭐 좀 덜 먹고 좀 배고프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도 아닌 이방 지역의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 그 아가야 지역의 여러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돕겠다고 연대의 손길을 내밉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자기들도 극심하게 가난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내어놓았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지금 이 환난의 많은 시련이 누굽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넘치는 기쁨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니 기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래서 더 많이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돕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나섰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수탈 또 핍박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을 사실 겪고 있었거든요. 자기들도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보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힘들게 보였던 겁니다. 자기들은 좀 배가 고프다, 힘들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당장 양식이 지원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도 어렵지만 내 믿음의 동료들은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보통 나눈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주고 끝낸 게 아닙니다.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습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당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어렵지, 이 성도들 살리는 게 더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 하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겠습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그렇게 상종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한번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 살리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연대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형제들이 힘들어할 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나서서 돕고 지원하는 이런 연대의 모습.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연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봤더니 어떻습니까? 상황이 성전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었던 모든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인지 내 땅인지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수시로 사방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대문도 없고 담도 없으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요. 그때도 사방에서 대적들이 와서 방해를 했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연대를 시킵니다. 가문별로 재건을 해야 할 성벽구역을 딱 담당을 시켜서 분담을 하고 한 손으로는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남은 한 손을 가지고는 무기를 들고 서로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52일 만에, 불과 52일 만에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해 버립니다. 연대의 힘입니다. 혼자만 살면 된다고 성벽 재건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내 집 짓기에만 급급했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벽이 없잖아요. 성벽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번마다 대적들의 침입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나는 살고 너는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잔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각자 도생을 넘어서 함께 살자는 거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연대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버리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연대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연대해서 힘을 합쳐서 해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함께 할 때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별거 못하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연대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좋은 상은 동력을 통해서 얻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연대함으로 이룰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연대했을 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연대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넘어져도 다시 설 수 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연대를 하겠습니까? 자, 한번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꺼이 연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때 아무도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화입니다. 화. 그건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연대해야 됩니다. 근데 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절대 넘어질 리가 없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크게 다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절대 넘어질 리가 없다. 그러다가 방심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괜히 나는 넘어질 리가 없어, 나는 서 있어, 그렇게 까불다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져 버리게 되면, 방심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크게 넘어져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되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해봐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키샬론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져서 그냥 재기불능 상태로 무너져 버리는 것. 언제 말입니까? 거만할 때. 나는 안 넘어져, 나는 실패 안 해, 이렇게 까불다가 교만하게 행하다가 한번 넘어져 버리면 못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대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겸손해야 연대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들 아닐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각자 도생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쭉 밀고 나가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만합니다. 교만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교회의 연대의 손길을 내밀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다른 성도들과 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대는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다. 자, 그런데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연대해야 되는가? 시련의 때에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 땅은 밤이 되면 뼈를 깎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거웠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막 엄청 추워집니다. 이때 혼자서는 이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마음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어 버리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렇게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생의 겨울을 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연대가 필요한 네 번째 이유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연대해야 된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필패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다, 필패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네, 한 사람이면 집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다가 지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원수 마귀가 집중적으로 노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혼자 있는 성도입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외톨이처럼 그냥 있는 성도, 그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가 성도를 공격할 때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또 그 전쟁을 함께 치러주는 이 동력자가 없다면 마귀 공격에 거의 패배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면 반드시 피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성도들과 함께 연대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계기에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성도가 연대해야 하는 네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앞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의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겹줄이 나와야지 왜 갑자기 세 겹줄이 나옵니까? 세 겹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사람과 사람이 연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두 겹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과 사람이 연대한 그 두 겹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연대할 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세 겹줄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겹줄의 연대는 사람과 사람이 연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두 겹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대한 그 두 겹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연대하셔서 세 겹줄이 되게 되면 이 연대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끊어지지 않는 강력하고 완벽한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세 겹줄입니다. 나, 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대함으로 세 겹줄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대하는 것 당장은 불편해 보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과 좀 연대하려고 하다가 상처받는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강력하게 연대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모으신 겁니다. 무엇이 연대일까요? 그러면 26절을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연대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 손가락이 내 몸과 한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바늘 하나를 갖고 와서 내 손가락 한번 꾹 찔러 보십시오. 아야 하면은 한 몸인 것이고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한 몸이 아닌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면 한 몸인 것이고 지체 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몸이 아닌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강력하게 한 몸이 되어서 연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강력하게 연대하라.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한 몸이 되어서 강력하게 연대하는 거룩한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그냥 막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팔 아프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스르르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희한하게도 아말렉이 그렇게 막 밀리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치고 들어오고, 그런데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론과 훌이 묵묵히 모세의 그 지친 양팔을 하나씩 붙잡고 올려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하죠. 우리 교회도 모세,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지도자, 그리고 옆에서 그 모세의 지신 손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 그리고 그 모세, 아론, 훌을 바라보면서 밑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연대입니다. 연대. 이런 연대가 있어야 되겠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목회자와 목자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강력하게 연대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강력하게 연대하라. 네, 이래가지고 연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강력하게 연대하라. 네, 군대 가면요, 기압 소리 잡고, 그죠? 구호 소리 잡고 그러면 바로 뺑뺑이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크게 대답을 할 때 여기에 내 의지와 내 결단이 담깁니다. 그래서 흐지부지하게, 그죠? 성도들이여 강력하게 연대해라 뭐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크게 다짐하십시오. 성도들이여 강력하게 연대하라.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미약한 힘이라도 연대할 때, 아무리 미약한 힘이라도 연대할 때 그 힘은 거대한 파도가 된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공동체 안에서는 현실이 된다 그랬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홀로 무너질 것이다. 이 참 말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모두 홀로. 참 이 말이 참 저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홀로 무너진다. 우리 교회가 각자 도생하다가 이렇게 모두 홀로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강력하게 연대해서 모두가 살고 모두가 일어서는, 서로의 상처가 있으면 내일 일처럼 끌어안고 함께 손을 맞잡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연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일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안엔 우린 하나,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 안엔 우린 하나,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오합지졸처럼 연대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성도들끼리 서로 연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급을 나누고 차별하고 분열했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들도 있지만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내 쓸 것도 없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나보다 더 힘든 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풍성하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이런 한 몸이 되는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각자 도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력하게 연대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 중에 누구 한 사람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일처럼 아파해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그런 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힘을 뭉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연대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오합지졸이 있고 작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연대하는 공동체가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 연대하는 그런 귀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처럼 함께 아파하고 또 위에서 돕고 지원하며, 또 성도들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마치 내일처럼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로 이 성도들을 모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온전하게 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작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함께 연대함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도 연대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